15장 1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줬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에 넣어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물론 시기도 났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리고 음식까지 함께 먹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비난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사회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양의 목자, 그리고 또 10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온, 흔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의 배경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파더스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본문 말씀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어떠한가? 그리고 특별히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본 말씀에 아버지라고 하는 그 기록된 헬라어 파테르는 이게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사용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도 이 단어가 적용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떤 면에서는 육신의 아버지나 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 공통되는 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 좋은 줄 모르겠대요. 왜 그런가 해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주태백이었다고. 술만 드시면 난폭해져 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많이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맞고 자라다 보니까 이 육신의 아버지가 원수 같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미지조차 좋지 않았던, 그런 좋지 않았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숨겨져 있고 그 숨겨진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비유를 들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화들스데이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버지의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그 말씀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함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다라고 하는 헬러 디도미는 부여하다, 수여하다, 선물하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 디도미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사람에게 줄 때 바로 이 디도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암송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도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이 아버지는 바로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줬어요.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사랑, 주는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구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아버지에게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도덕과 윤리상 아니면 전통과 이 관례상 잘못된 요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분깃은 즉 재산 상속은 대개가 아버지의 임종시나 임종 후에 집행되는 것이 재산 상속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건강하게 버젓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유산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불효자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무런 변명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은 요구했기 때문에 주었다 할지라도 큰 아들은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관심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말씀에 보면 각각 나눠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둘째 아들에게도 주고 요구하지 않는 큰 아들에게도 주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해도 주고 구하지 않아도 주는 이 필요에 따라서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시겠다,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둘째 아들이 분깃을 요구했지만은 아버지는 무엇까지 줬어요? 살림까지 각각 나눠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체 가운데 한 부분, 그러니까 자기에게 돌아갈 몫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은 자기 몫, 자기 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살림까지 나눠줬는데 이 살림이라고 하는 헬라어 비오스는 생명 또는 생활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데 필요한 생활 필수품까지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은 이와 같이 구할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역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건 육신의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들이나 딸이 떡을 달라고 할 때 돌 줘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생선 먹고 싶다고 할 때 뱀이나 전갈 갖다 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게 부모의 사랑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바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다. 뿐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자녀들이 이제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유산을 미리 고생하지 말라고 나눠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뭐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만은 저쪽 멀리 가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유산을 받아가지고는 부모를 배척해요. 모시려고도 하잖아요. 배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약아졌죠. 그래서 이제는 재산이 있어도 자식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죽은 후에나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 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모들이 요즘 많이 생겼다고 해요. 아마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똑똑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의 비극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 그 아들 부부가 시골에 내려갈 때 그 부모가 아들 며느리가 올 때마다 이 자리 밑에서 통장 여러 개를 꺼냈다 보여주고 넣어주고 꺼냈다 놓다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아들 며느리는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 줄 알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했지요.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 보니까 거기에 통장은 많이 있지만은 밸런스가
천원, 만원 그렇게 들어있다면 하나의 이 시대의 비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봅시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두 아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나눠줬어요. 또 살림살이까지 다 내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마음, 또 아버지의 고민은, 또 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암송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여기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people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사랑해서 어떻게 돼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멸망에 처해질 저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파더스 데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짐승도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바로 뭡니까? 구하는 대로, 그리고 최고의 것으로, 그리고 자신의 전부까지 내어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버지의 사랑은 징계하는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채찍질하는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에서부터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제사를 낭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흉년이라고 하는 리모스는 기근이나 굶주림을 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궁핍하다고 하는 히스테리오는 이것은 동나다, 부족하다, 결핍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의 분깃과 살림을 상속받아서 모든 것이 풍족하던 생활하던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그 다음에 그 형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살림과 분깃을 다 먹어치운, 갈아치운 그 삶을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떨어졌다, 고갈됐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 사실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진 않지만은, 그러나 성경 전체의 원리에 의하자면 바로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살아갈 때 흉년이 든 것은
그가 기근 때문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던 그 고난은 바로 그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배후에서 아버지가 간섭했고 아버지가 그런 기근을 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주고 있는 교훈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내용을 이제 암시하시면서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유서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권면하고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때 8장에 보면 신명기 8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세의 설교죠. 모세의 권면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거기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경우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내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고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복전쟁을 마친 후에 그들이 농사를 지어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고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풍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집트였고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풍성해지자 그들의 눈은 옆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 우상을 도입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침략하고 노략질하도록 만드셨어요. 때로는 기근을 보내서 농사를 못 짓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고통 중에 시달리고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이웃나라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농사를 짓고 생활이 풍성하고 안정되면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고통을 줘서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받은 그들이 또 회개하고 하나님은 또 구원하시고 사사시대 약 35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된 것이 바로 이 패턴이었어요.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러면 우상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이것이 계속된 것이
우리가 왕정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세벨의 강요에 의해서 전 국민이 우상 숭배하죠. 여호와의 신 제단이 회파됐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아합 왕이 가축들 위해서 물의 근원을 찾아 나설 지경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자기는 생활이 너무 타락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는 안 때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자기는 자랑 삼아서 안심이 돼서 그런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그 사람에게 뭡니까?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지 않았거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멸하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길을 걷다 보면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돌이키게 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세상이나 물질이나 육신으로 기울어져 그 길로 빠져들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하시고 그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줘서 돌이키게 만드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6절에 보면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잠언 3장 11절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고 이제 7절부터 보면 그 인용 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엇같이 대우하신다? 아들같이 대우하신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다른 애들이 남이 잘못하는 거 보고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그래서 지나간다 이 잘못하는 행동을 보면 어른이 나무랬어요. 그래도 그러면 그 애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하던 행동을 멈췄는데요. 요즘에 한국은요 그렇게 했다가는 봉변을 당한다고 해요. 봉변을.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이게 뭐라고 안 해요. 남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 육신의 아버지도 채찍질하는 목적은 그 아들이 바로 되고 잘 살기 위해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나 여러분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에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에 바로 채찍질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바로 세워지면, 그 연단이죠. 걸러지면, 온전해지면, 그 과정을 겪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은 징계하는 사랑이에요. 역시 하나님 아버지도 역시 우리가 범죄할 때에, 타락할 때에, 그릇된 길로 갈 때에 징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서 아버지의 사랑은 뭐냐? 바로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4장 33절에 보면 압살롬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잘못을 했을 때 이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갈 때의 각오는 아버지께서 죽이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에게 입을 맞췄어요. 그 사실을 볼 때 아들에게, 즉 잘못한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그 아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준다고 하는 하나의 표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본 말씀에 보면 여기에 입을 맞췄다고 하는 그 단어가 카타필레오인데 이것은 몇 번이고 입을 맞췄다 그 말이에요. 열렬하게 입을 맞췄다. 그러니까 그저 이 서양 사람들의 인사는 뭡니까? 바로 반갑다고 얼굴이나 이마에 입을 맞추는 거죠. 그냥 한 번 입을 맞추는 거 그것으로 끝나죠. 그게 의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껴안고 몇 번이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아들의 잘못, 아버지의 분깃과 살림을 가져가서 다 말아먹고 호랑방탕하고 정말 거지가 돼서 돌아왔지만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환영한다고 하는 의미로서 입을 맞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했든지, 우리가 어떤 길로 갔든지 우리 스스로 이 둘째 아들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고 그 잘못을 추궁하지 않고 그저 입맞춤으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듯이 하나님께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양심 있는 사람의 고백일 겁니다. 그죠? 아버지한테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고백해야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 신앙의 양심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고랬냐? 거기 그 말조차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자 그 말을 무시한 채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에게 바로 21절 24절에 보면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은 돌아온 아들에게 용서한다고 하는 그 용서가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힌 겁니다. 여기에서 문자적으로 제일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서 첫 번째 가는 옷이에요. 그것은 그 가장이 어떤 면에서 이제 이 가장이나 족장이나 입을 수 있는 옷에 이건 아버지의 옷이죠. 그 아버지의 옷을 이 아들에게 입혀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 돌아온 아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아들로서의 그 권리가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을 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 입혀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수치가 드러나서 부끄러워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만든 것, 둘둘 말린 것, 말라 비틀어진 것 그거 벗겨나고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그런 수치와 허물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희생되었던 짐승처럼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에게 바로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락지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볼 때 바로나 아니면 왕이 어떤 공문이나 법에 도장을 찍음으로 인해서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인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옛날 그 고전 영화 같은 걸 보면 로마의 장군이나 황제가 어떤 문서에 이 손에 있는 가락지 이 도장을 찍죠. 그게 인장입니다.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 바로 왕이 가락지를 빼서 누구에게 줍니까? 요셉에게 줬어요. 요셉을 총리로 삼으면서. 그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왕의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위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거지가 되어온 아들에게 자신의 가락지 인장 반지를 끼워준 것은 이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가락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이 세상과 싸워 이기며 이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을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가락지를 부여받은 우리로서의 그 자세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비실비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존심 구기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락지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발에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못 신어서 맨발로 다녔던 겁니다. 아마 이 둘째 아들도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고 다 허비한 후에 돼지치기로 전락됐습니다. 그때 신발을 신었을까요? 아니요. 자유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맨발로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에게 신발을 신겨주므로 아버지의 집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활동하며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부여해 줬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발은 또한 또 다른 사명을 의미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재산과 분깃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이 아들의 고백처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할 죄인이에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에게 아들로서의 또 다른 사명을 부여해줬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인장 반지를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맏아들이 왜 아버지에게 불평했습니까? 그 당시 어떤 면에서 율법에 따라서 이 맏아들에게는 3분의 2를 주고 이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것이 분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분깃을 아버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처리해가지고 먼 데로 갔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여전히 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재산의 관리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자신의 분깃이지만. 그런데 아버지가 가락지를, 인장반지를 누구에게 줬어요? 동생에게 줬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맏아들이 잔치를 하는데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명을 부여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후에 우리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또 다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주어진 사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그것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일에도 이제부터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 말씀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맏아들, 큰 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떤 면에서 아버지와 함께 집안에 있었지만은 역시 그도 집 안에 있는 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밭에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는 밭에서 열심히 일했지만은 그 밭은 누구의 밭이었어요? 자기의 밭이었어요. 자기의 분깃이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밭에서 수고하고 봉사했던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는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김없이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으로 정말 흠이 없고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제 큰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오늘.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지만은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서 산 것이 맏아들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비록
아버지의 분깃과 재산과 살림을 가져와서 다 허랑방탕한 데 쓰고 허비하고 낭비했지만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어떻게 보면 집에 있던 맏아들이 받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그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그는 받고 누렸던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과 같은 자세로서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의 남은 여생을 보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제 이 큰 아들처럼 율법적인 신앙, 외형적인 신앙, 어떤 면에서 양은 있지만은 내용이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둘째 아들처럼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받은 사랑과 은혜가 고마워서 은혜로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이 은혜, 율법이 아니라 은혜.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으니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나 은혜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힘써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았으니 내가 자격도 없고 어떤 면에서 감당할 수 없는 나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주셨으니 고마워서 그 은혜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파더스데이에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인생의 여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